할렐루야. 네. 오늘 8월의 새달 축복 기도회인데 너무 잘 오셨습니다. 사람은 첫 단추를 참 잘 깨야 됩니다. 첫 단추를 깨기만 하면 이미 절반을 잘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잘 시작을 하셨고 이미 8월의 절반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진 줄 믿습니다. 이제 남은 절반도 은혜 가운데 그렇게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새벽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는 왜 나와야 될까요? 목사님 모르겠습니다. 8월의 첫 번째 첫 번째 날이라 새벽을 드리러 왔습니다. 뭐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한때 부흥할 때 새벽이 차고 넘쳤습니다. 새벽마다 부르짖는 소리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새벽 예배를 본당에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아주 큰 교회들은 이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부, 2부를 나눠서 드렸고요. 정말 초대형 교회들은 한 5부, 6부까지 그렇게 새벽 예배를 나눠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벽 기도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의 새벽 기도 인원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새벽 기도 인원들이 10에서 20% 그렇게 나오는데 10% 미만으로 떨어진 교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목사님들끼리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어떻게 하면 다시 부흥할 수 있을까 얘기를 나누는데 어떤 똑똑한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 새벽 기도는 이제 앞으로 힘듭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힘듭니까? 이거는 성도님들의 믿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과거에 새벽 기도가 만들어졌을 때는 농번 시대였습니다. 농번 시대는 해가 뜨면 일을 시작하고 해가 지면 그냥 잠을 자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수면이 굉장히 빨랐다고 합니다. 그때는 뭐 전기불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불이 떨어지면 온 가족이 다 잤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침에 동이 틀 때 일어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농사일을 하려고 하면 이제 정오나 이렇게 오후 시간에 일을 하게 되면 태양이 너무 뜨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벽부터 나서 이렇게 농기구들을 정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농기구를 정리하고 농사하러 나가기 전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과거에 있는 사람에게 베스트 시간이어서 새벽 예배가 발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다 밤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밤늦게까지 공부를 합니다. 밤늦게까지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아침에 늦게까지 잡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전의 이 패턴을 다시 이용해서 새벽 예배를 드리라. 현대인들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 젊은 목사님이 얼마나 말씀을 잘하시길래 우리 목사님들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거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 같습니까? 근데 저는요, 퀘스천 마크가 들더라고요. 충분히 뭐 현대인들의 생활 그리고 과거의 사람들의 생활 패턴 다 이해가 되는데 과연 그것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새벽 예배 기도 소리가 작아졌을까? 어쩌면 우리가 새벽 예배 안 드리는 것을 마음속에 늘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핑계로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것은 아닐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이유 때문에 새벽 예배의 목소리가 줄어드는 거라면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기도가 튀어야 됩니다. 새벽에 기도를 드리지 못하니까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금요 중보에 훨씬 더 많은 인원이 나오고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 다른 먼 곳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들이 약해졌다라는 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신성의 교우 여러분 너무 잘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름답게 너무나 이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42장의 말씀은요, 남은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두가 믿음이 약해지는 그런 때에 세상 속에서
신앙과 하나님이 뒤섞이면서 세상 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때에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 42장의 말씀입니다. 42장에는요, 남유다가 멸망하였지만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남유다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 생각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요, 사람이 살기에 참 어려운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이미 쳐들어와서 성벽과 모든 것을 다 불사지르고 다 쓸어버렸고요. 이제 모든 것이 황폐해진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 땅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삶이 어려웠었고요. 그리고 남은 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가 암울해 보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다 생각하고 옆에 있는 주변국들로 망명을 해버리고요. 그리고 바벨론과 같은 큰 도시로 그렇게 이주를 해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남은 자들이 흔들립니다. 야, 사람들이 다 떠나가네. 나도 빨리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와중에 누군가가 우리 애굽으로 가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자라는 그 이야기 속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 애굽이 좋겠다. 애굽에 가서 살면 우리가 행복을 누리겠노라. 우리 조상들이 전에 애굽에서 살지 않았느냐? 애굽은 우리 유대인들에게 참 맞는 땅이야 라고 이야기가 그 내부 안에서 돌기 시작합니다. 애굽으로 도망을 가면 거기는 삶이 나을 것이고 인프라도 잘 돼 있을 것이고, 지금 자신들의 나라를 바벨론이 쳐부셨는데 애굽은 바벨론과 정적을 이루는 나라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더라도 우리를 굉장히 환대하고 좋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이 그 이스라엘 내부 안에서, 남유다 내부 안에서 팽배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선뜻 옮기지는 못합니다. 왜냐? 움직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도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고 가나안인데 여기를 떠나는 것이 말이 될까? 근데 마음이 자꾸 흔들려요. 애굽으로 이미 마음이 많이 움직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뭐 돈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가치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지만요,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이 점점점 약해집니다. 섬김의 자리 점점점 섬기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기도의 자리, 기도 드리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점점 줄어들면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야, 이러다가 이 섬기는 자리 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양육과 가정사역위원회도 오늘 찬양을 했지만 열심히 섬기지만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열심히 해서 봉사자들을 많이 끌어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사람 마음속에 들겠습니까? 아니면 야, 이러다 나만 남는 거 아니야? 나만 남으면 내가 다 양육과 가정사역위원회 일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 찾아옵니다.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예배가 막 부릴 듯이 몰려들 때는 빨리 가서 새벽 예배 드려야지. 앞자리에 앉을 수도 없어. 빨리 가서 앞자리에 앉고 은혜 받아야지 라는 마음들로 채워지는데요,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쭉쭉쭉 빠져나가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러다가 목사님이랑 나랑 단둘이 새벽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점점점 밑으로 더 내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갈팡질팡하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15,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지금 너희가 세상에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떠나면 안 돼. 떠나면 죽어. 너희가 살아야 될 곳은 바로 남유다야.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아야 될 곳은 어디냐?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자리야. 너희가 세상 사람들, 아니 세상으로 신앙이 꺾여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거기 따라가다가는 너희도 그 사람들이 종국에 맞이하게 될 그 운명을 맞게 될 것이야. 주님께서 그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요, 종종 이 가나안과 애굽을 하나님 나라와 세상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올 때 그 사건을 유월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떠나서 이게 나온다고, 패스오버라고 하죠. 그래서 그 유월절을 유월절이라는 절기로 지킵니다. 문에다가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문설주에다 바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며 이스라엘의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 유월절 사건이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냐?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세상 속에 살다가 세상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 영생의 자녀가 되는 운명으로 바뀌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성경에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건요, 다시 하나님의 사람에서 세상의 사람으로 회귀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영생이 없고 구원이 없어서 그렇게 소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18절에 이유를 한 번 더 설명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큰 착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착각? 지금 남유다에 있으니까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자신의 나라가 망했다라는 착각.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벨론이 공격해서 너희 나라가 망한 게 아니라 나의 노여움과 분노로 인해서 너희가 심판을 당해서 망한 거야. 회개하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애굽으로 가잖아. 애굽에 똑같은 심판이 내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이 뭔가 강력해서 그리고 유다를 미워해서 자신들이 군대를 몰고 쳐들어와서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바벨론은 그냥 하나님의 심판의 칼, 심판의 도구일 뿐이야. 내가 그들을 통제하고 있고 그들의 그 칼을 통해서 너희의 그 잘못을 내가 심판한 거야. 너희가 그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면 그 심판의 칼이 더 커지는 거야. 지금 너희가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해 자복하는 거, 기도하는 거, 긍휼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누구의 손에 있니? 세상은 누가 끌고 가는 것이니? 하나님이 끌고 간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는데 하나님 계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끌고 가는데 하나님 계신 자리가 아니라 세상 속에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 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면 너희가 결국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너희 삶 속에 어려움과 공경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달 축복 기도에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달의 삶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한 달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너무 잘 오신 것이라고. 첫 단추를 너무나 잘 깨셨고 하나님의 축복의 절반을 이미 갖고 출발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지금 너희가 애굽을 기웃기울 때 거릴 때가 아니야.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야.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아멘.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뭐합니까? 기도. 지금 너희가 해야 될 건 애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애굽을, 세상을 기웃기웃거리는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달 축복 기도로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지만 이 첫 시간을 드리러 집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눈에 들어오는 건요,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버스 타고 출근하는 모습이 보이고 나도 빨리 이 일을 정리해놓고 아침 일을 해야겠다라는 세상의 상황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세상의 정보가 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생각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 8시에는 뭘 해야 되고 9시엔 뭘 해야 되고 점심 먹고는 뭘 하고, 이런 생각들이 쭉 그려집니다. 세상의 생각들은요, 우리를 세상으로 움직여 나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애굽을 기웃기웃거리게 만드는 거죠. 근데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눈 뜨고 합니까? 눈 감고 합니까? 물론 눈 뜨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기도를 어떻게 하시나 보려고. 근데 대부분 눈을 감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세상 보지 않겠습니다. 주님 보겠습니다. 세상 생각으로 머리가 채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머리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눈으로 뜨고 봤을 때는 제 상황이 답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 속에 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향을 보여주시옵소서. 그게 기도 아닙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고 더 이상 애굽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것이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를 먼저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어디 계신 걸 보입니까?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계시고, 성전이 다 파괴됐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전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남유다 조상들은요, 그것을 믿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가 약해지니까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고, 우상숭배를 하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지경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럼 역으로 이 문제를 풀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상숭배를 끊어내고 기도의 자리에 서고 다시 나라가 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빠져나간다고 해서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어리석은 일인가? 나만 남는 거 아닌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도를 안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목사님과 단둘이 예배 드리는 게 부담일 수도 있지만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너무 기특하고 예쁘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10명, 11명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의 눈에 들어오는 자녀는요, 부모가 아파가지고 몸져 누웠을 때 이마에다가 물수건을 대는 자녀가 그렇게 이뻐 보입니다. 똑같이 사랑해요. 근데 나한테 사랑하는 자녀가 더 예뻐 보여요.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새벽기도 드리는 사람들이 모래알처럼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근데 손바닥에 딱 붙어있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축복 안 할래야 안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 나는 하나님 바라보며 나간다.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내가 의지한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리들을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남은 자라는 말이 세상 사람들은 끝까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엔 미련하여도 그건 하나님 안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지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성교회가 정말 함께 지어져가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우리 목장들, 우리 교회와 세상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살아가기 참 고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는 그런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자리를 섬기시는 우리 목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손을 얹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감당하는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또 좋은 나무 동산 수련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시고, 우리 청소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올라설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또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러 충북 괴산으로 갑니다. 또 가는 길 붙들어 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교회와 목장, 목자, 좋은 나무 동산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자리를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 거기에 사람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만 남고 남지 않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주신 자리에 오니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성교회가 많은 교회들 중에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가 줄어들고 기도의 목소리가 작아지지만 우리 신성교회만큼 목소리가 커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열정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중심에 목장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워주신 목자들 그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 능력으로 은혜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나무 동산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굽어 살펴주시고 또 좋은 일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안전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 들떠서 장난치거나 사고 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더 이상 부모님의 하나님으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사 선생님들, 봉사자들 더운 날씨 속에 수고하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으로 그 사역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새벽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은 자, 다 떠나고 그 자리를 지킨 자를 어리석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 남은 자 때문에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할 것이고 너희를 축복할 것이며 너희의 나라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비록 적더라도 하나님 중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삶이 참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자녀들의 삶에 관련된 문제들, 마음의 삶을 살아내면 살아낼수록 문제가 크게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먼저 그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리에서 부르짖으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바른 하나님의 자리에서 바른 뜻으로 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어여삐 여기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믿사오니 그렇게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참 귀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나눌 수 있는 귀한 공동체인 줄 믿사오니 우리 신성교회가 더 든든히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목장들이 부흥 또 흥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그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영혼의 또 영혼 맡은 자들, 우리 목자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능력과 힘을 또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좋은 나무 동산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종이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학생들과 마음이 같이 공명되게 하여 주셔서 뜨겁게 말씀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성의 교우들 8월 첫 시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한 달이 하나님 동행하시고 이미 예배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되게 하시는 한 달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건강들을 지켜주시고 하는 일 가운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8월 한 달을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리들을, 새벽을 지켜나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신성의 교우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기도 제목 위에, 모든 삶의 자리 위에, 또 지금 수련회를 하는 우리 좋은 나무 동산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 또 우리 봉사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